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악화되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진정되고 새해가 되어 새롭게 들어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어 더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발짝 더 내디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살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성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쳤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가다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읊조린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3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가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이 다르지만 저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서로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기 원합니다. 물론 1학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1학년들 특별히 1학년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예배의 새해 첫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이 다릅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몸가짐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 죄로 인하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놓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학년 친구들 이제 올라왔는데요. 주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며 저희들의 지친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 놓쳤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아마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적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따라해주고 또 있는 곳이 다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인사를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몸이거든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그 인사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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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됐으면 이제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애썼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도 그런 사랑의 인사를 통해 엄마 아빠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잊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주셨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했던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알면입니다. 왜 제대로 알면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개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에 대해서 편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자신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그 당시 천대받았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의 말씀에서 한번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할까요? 아니면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전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임해야 되는 게 맞죠.
빈들은 어림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식을 깨는 말씀인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건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전에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임한 말씀을 그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그 이유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한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 그가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제대로 알려면 뭘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의 생명을 바쳐 그의 일들을 감당했던,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닭이 있잖아요. 닭이 새예요. 새과한 거 아시죠? 닭은 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다, 기본적인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날 수 있는 충분하게 능력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닭들을요, 위험으로 또 보호하고, 날라서 원래 먹이를 구하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도. 새들이요. 근데 먹이를 충분히 주고 이제 알과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육당하고 보호받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날 이유도, 그리고 날 수 있는 근력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독수리 같은 삶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잊어버리고 닭처럼 그냥 살아갈 이유도 없이 그냥 주운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막상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은 했지만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출애굽을 그 광야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그랬어요. 나의 말씀과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애들의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를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에, 주변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도끼가 이제 그 뿌리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놓으시면, 포기하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게 하여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르웨이 가면은요, 이 십자가 대신에 양이 걸려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인 즉슨 그거예요. 청탑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가 그만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는 양 무리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양 한 마리가 인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 양이 이제 땅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양을 대신해서 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땅 바닥에 그 엄청난 압박을 당하면서 죽게 되고 고통당하던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장차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곧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볼 건데요. 같이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영상에 봤던 것처럼 정말로 어린 시절에 그들을 키워요. 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위험해서 동물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커서 세월이 지나고 만났는데 그들의 이제 모습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참 놀랬던 거 악어. 와, 악어가 그냥 뭐 하나 들어오면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영화 보고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악어가 막 사람하고 와, 놀랬어요. 그냥 한 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을 넘어서더라고요. 알아봐. 사자 보세요. 저는 딱 보면 잘못 보는 사람은 막 싸우는 거, 막 삼손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와, 이런, 뭐라고 해야지? 로맨스? 로맨스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 따뜻한 이 광경은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사자들도, 동물들도 그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또 키웠던 이들을 기억하는데,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사야서 1장 3절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제 아내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든 거 아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 신앙교회 중고등부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할 겁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유를 알건만은 우리들도 깨닫고 아는 은혜가, 그 말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뀌어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이제 월요일부터 온라인 특별 중고등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데 사전 녹화냐 아니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하느냐에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우리가 좀 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새해잖아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은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우리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마르티스의 삶으로, 또한 휘페레테스의 일꾼된 삶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정말 오직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또한 준비하며 곧게 하는 귀한 은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오니 주님 저희들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하고 예비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굳게 하며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한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또한 주의 가시는 그 모든 길들을 곧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자신이 먼저 맺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이제 죄악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질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직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명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저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중고등부 가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이번에
이번에 중고등부 부장을 맡은 유지호 선생님이야. 반가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 중1학년 1반 이왕순 선생님이에요.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중등부 1학년 2반을 맡은 방수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중등부 1학년 3반 임숙자 선생님이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해. 다음에 만나요. 샬롬, 만나서 반가워. 나는 2021년 중고등부 1학년 3반 부교사를 맡게 된 송지연 선생님이라고 해. 올 한 해 잘 부탁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베풀 수 있기를 바래. 안녕. 안녕, 중등 1학년 4반 친구들. 나는 심채원 선생님이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해. 1년간 잘 지내보자. 안녕. 여러분 안녕. 저는 1학년 5반 담임을 맡게 된 최지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1년 동안 잘 지내봅시다. 2학년 1반 박정란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난 중중 2학년 2반 배광섭 선생님이야.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2학년 3반 담임을 맡은 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신안교회 중등 2학년 4반 정길상쌤입니다. 친구들과 다시 한 배를 탔으니 예수님 의지하고 코로나 이기고 힘차게 화이팅! 샬롬. 반가워. 나는 중등 3학년 1반 김태순 선생이야.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함께 잘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신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중등부 3학년 2반을 맡게 된 노윤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고등 1학년 3반 정유빈 선생님이야.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1반을 맡게 된 김양근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자 6명을 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받은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올 2021년 1년 동안 친구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쌤은 고등학교 2학년 2반 조찬진 선생님이야. 한 해 동안 쌤이 너희 반에 맡게 됐는데 꼭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얼굴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꼭 주님 안에서 잘해보자. 화이팅! 고등부 2학년 3반 최윤경 쌤이야. 올해도 다시 만나서 반갑고 주님 안에서 화이팅! 샬롬. 나는 고등 3학년 1반 최명수 선생님이야.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잘 지내보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을 맡은 세주쌤이야. 올 한 해 대면 예배로 해서 교회에서 잘 봤으면 좋겠어. 1년 동안 잘 부탁해. 신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모로 부감 선생님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정말 우리 신안교회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말씀에 취해서 찬양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